우리가 매주 2016년 되면서 마음에 큰 고민 하나를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성도들이 더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 이루고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무엇이냐면, 본래의 교회,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학 목사가 꿈꾸거나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입각에서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찾아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2016년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내 스스로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2절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고 그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담론, 그의 논리, 그의 통치가 지배하던 그곳에 한 끝에 있던 유수도의 작은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특별히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냐, 세상이 오염되고 썩고 해도 그 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1절에서 3절 정도의 대략적으로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장 2절이 우리에게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고 우리를 지칭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성도, 거룩한 이 사도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를 때 그 안에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무리가 될 것을 믿는 믿음이 담겨진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 성도님 하고 부르는 이 일은 우리의 기도가 담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서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내 자신도, 우리 자신도 썩어 없어질 것들, 그 구습, 그 욕심, 그 탐욕 앞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지칭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일이 감사한 일이지. 여러분, 한 주 살아가다가 내 안에 찬양이 소멸되고 말씀이 소멸되고 내 안에
감사가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름받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그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성도요,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라고 오늘 인사말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결코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일 앞에서 위축되거나 방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전용석 성도님. 그냥 아이 두고 갈 수 있죠. 갈 수 있어요. 저도 다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은 왜 오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이 예배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짓눌렀던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위 눌려서 너무 힘들다고 전화 받고 제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개인적으로 무당을 쫓아가거나 더러운 귀신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결혼 전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산당을 차리거나 무당을 하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가까이 지내진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는데 그렇게 묻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가 무당을 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세대의 그 더러운 귀신이 당신 가운데 자꾸 찾아와서 가위를 누르고 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당신의 때에 예수를 믿고 끊어버려서 가문이 깨끗함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더러운 것을 귀신은 좋아해서 자꾸 쫓아오는데 그것을 끊어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 앞에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어둠이 찾아오면 우리는 지게 되는데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예배가 회복되면 그 가운데 빛이 찾아와서 그 삶이 완전히 빛 가운데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주 살아가면서 자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냐?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묻고 살기 때문에 그 삶은 이미 살기도 전에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의 방식에 미달되는 내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윤경이가 왔어요. 학원에 가서 벌써요 입시 경쟁 가운데 놓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나누기 전에 한 주 어땠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학원을 가게 되면 집중해서 며칠은 공부가 그렇게 잘 되는데 벌써 수요일 이렇게 이후면 공부가 안 돼서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지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이 저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형광펜이나 연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지난날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 때문에 제가 다시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것, 여러분으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투성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 여러분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자꾸 나의 기준과 나의 눈은 성도면 이 정도, 집사님이면 이 정도, 장로님이면 이 정도라고 하는 기준으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완벽하기 때문에 성도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여러분 때문에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혜인이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니까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리더로 살아가는 그 일이 기도와 예배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을 늘 고백을 해요. 눈이 막 오는 날도 1시간 반 걸려서 이곳까지 수요예배 금요 철야 왔다가 막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변함없이 1년 동안 교회 못 나올 때도 우리 예은이를 향해서 문자를 보여주고, 또 1년과 지금 비교해 보니까 너무 언니가 밖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도전받고 자기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기 있는 안지연이 목사님 꼭 청년 이상만 할 수 있나요? 저도 이제는 좀 빡세게 교육받아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안 되겠어요. 왜 그 이야기가 났냐? 금요일날 이만해서 동생들 좀 챙기면서 여기서 자자 그랬더니 지연이가 아이 전 집에 가서 편히 잘래요. 제가 불호령을 냈어요. 네가 나랑 신앙생활 벌써 5년 하면서 아직도 그런 생각. 편히 자는 건 저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편히 자는데 뭐 이 땅에서도 편히 자는 거예요. 그렇게 연연해. 그랬더니 지연이가 목사님 제가 은혜를 또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빡센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를 좀 교육시켜 주세요. 이래. 저는 그 아이 우리 지연이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일들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그는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 우리 한번 손 좀 지그시 잡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도 들죠? 또 가정 안에서까지 보니까 더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은 유독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이전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는데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손을 잡은 서로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바뀌어 간다니까요. 때로는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떨어질 때 옆에 지체가 나를 또 치열업해서 또 밀어주고 함께 하자고 하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어떻게 내 혼자 열심히 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잡은 이 손을 정말 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났을지라도 여전히 그가 주님의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열면, 하늘 땅 교회는 무슨 질병 가졌거나 뭐 귀신이 쉐리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상처 가졌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정혜경 권찰리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 다 뭐라 그래, 매일 조사버린다 그러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조사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 인생이 바뀌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주고 그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역시 사역하면서 성도 자신이 자기의 아픔, 상처를 끌어내는 일들을 보면 훌륭하시다. 처음에는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자기를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의 아픔을 하나 둘 꺼내놓는 일들을 보면 늘 사역보다, 늘 교회가 어떤 일보다,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사역보다도 한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일을 늘 먼저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것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변화되기를 갈망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나 역시도 내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 교인과 같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불러서 목회자로 또 권찰로 집사로 회장으로 부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입니까? 늘 영혼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절해가 아니라 저 사람이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잘 자라주겠지. 사실은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막 조선팔도 욕을 하면서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다. 왜 저 방바닥만 긁고 쟤는 저러고 있냐. 살이 보름달같이 얼굴이 둥그레졌다. 우리 집 얘기예요? 싸우고 있어요. 근데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빛이 임하게 되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채우고 나의 모난 부분을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개인 수양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나를 또 변화시켜서 맞추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깨졌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회 그 안전망도 다 깨져서 이제는 각자가 그냥 살아남기에 급급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이 땅에 던져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성숙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서 누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울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훈련받는 유일한 터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늘 고백드리지만 아이고 얼마나 내가 못하면 개척까지 시켜서 이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킬까. 개척해 보니까 사람 종류가 100종류가 넘습니다. 뭐 10쪽 되는 사람도 있고 3쪽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별별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맞추고 하는데 이제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 전하는 일이 내 사명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말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안에 한 비전 안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가면 언젠가는 서로 변화되어 주의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대접받고 싶으면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다시 도전이 된 것이 그래 하늘 땅 교회를 세울 때 한 영혼의 가슴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 일을 다른 건 못해도 해야 되겠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던 그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았죠? 어디에서 찾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모난 사람, 부족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가득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그 소문이 들렸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진정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이재양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로, 더욱이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유수도의 가정에 모여서 그냥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황제에게 나의 주인이라고 말해야 되는 우리는 노예였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니까 그 삶을 축복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매일 삶 가운데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미달되지만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꿈꾸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잘 살아내는 일이 더 어려운 우리의 숙제고 실천 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고 돌아갈 때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내가 오늘 파송받아 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만날 때마다 생명의 빛을 전하고 그래야지 날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서로를 정죄하고 무엇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학자들 제임스 던과 같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오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방인을 향해서 있는데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12번이나 사도 바울만이 썼어요. 그 전에 누가 썼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유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아버지지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의 눈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우리 볼까요? 68편 5절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은데요.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우리 같이 두 구절 찾아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편 68편 5절. 여러분 형광펜 가지고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기 성경책 늘 가지고 다니시고.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서 재판장은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보호자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대해서 고백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 64장 8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이 말씀 구절도 암송하기로 하는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6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과 이사야에 유일하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12번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이 단어를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큐리오스를 고백한 것이 유대교에서 분리된 아주 중요한 독특한 신학이라고 늘 배웠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찾아보았더니 12번이 나오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신앙의 간에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게 되면 그 신앙은 개인주의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은사의 문제로 분쟁이 가장 크게 일어나고 파의 문제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냐면, 그들 각자가 고백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갈등 가운데 이해가 상충되게 되면 오늘날 많은 교회는 나의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마치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 분쟁을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해요. 한국 개신교는 지금 기존 건물에 누가 장악하고 마당가에 누가 장악해서 한 교회가 갈라져서 함께 동시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예배 드리는 아픈 현실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하나님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전후서에 흐르는 중요한 것인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해가 상충되면 각기 다른 나의 하나님 때문에 싸우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각자의 신앙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서로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도 죽지 못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공동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함께 항상 감사하고 은혜로 걸어가는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써놔보세요. 나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서로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저기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나가서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냐? 왜 전해야 돼요? 그들이 아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를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진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각자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던져져야 될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도 결국은 우리가 환난도 당하고 아시아에서 매 맞고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실패라고 하는 단어보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간증과 그 선교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1장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한 부잣집의 소가 이웃집으로 들어가서 그 밭을 쑥대밭을 만들었답니다. 소 주인이 그 소를 찾기 위해서 피해를 입은 농부의 가정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정을 했는데 소를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집에 있던 마부를 시켜서 너가 한번 가서 소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부가 그 가정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마디를 딱 하자마자 그 소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도 당신과 같은 농부일세라고 하는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주인이 가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마음의 진심이 통하지 않아서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마부가 가서 말할 때 나도 당신과 같은 농부일세라고 하는 그 안에는 나도 당신과 같이 1년 힘들어서 지은 그 농사가 다 소 때문에 쑥대밭이 되었을 때 그 심정이 무엇인지 알고 있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를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데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 때로는 손 한번 진심으로 잡아줄 수 있고, 때로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개인주의, 나의 하나님에 빠져서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더 은혜인 것은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동기를 여러분 계속 쓴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 유수도의 가정에 들어갔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 한 지역 끄트머리에 있는 유수도의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는데 그가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 머물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한데 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속화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떠나온 지 몇 년 만에 다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세요라고 야단으로 오늘 시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저 집사님이, 목사님이 누가 문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 제 자신이 그래요. 내 안에 은혜가 이제는 다 쇠했구나. 다시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겠구나 하는 사실, 그 사인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러니 저러니 문제 어디 있다고요?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더름텅이와 같은 썩어 없어질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가 있고, 여전히 그곳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니까요.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비판만 하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내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곳이 은혜 공동체, 은혜 가정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늘 한 걸음 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문제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 은혜와 평강으로 바라보게 되면 불평이나 미움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이방인을 향해서도 이웃사랑을 향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목이 3번 잘리며 순교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왜 주었을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늘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만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도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그죠?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은 고사하고 자꾸 염려가 또 근심이 찾아. 또 내 눈 안에 일만 보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이 아니라 일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써놓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 평강, 사랑, 헌신, 충성, 모든 것은 그냥 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문제투성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려면 관계 속의 은혜와 평강이 다시 살아나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시지 말고 정말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 때구나 라고 하는 절실함,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문을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살면 나는 또 잘 살 수 있으니 한 주 열심히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그 일들이 열매를 보았냐고요. 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일이 되는 것이지, 은혜와 평강을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니므롯, 사람 이름입니다.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쭉쭉쭉 설명하다가 노아, 함의 자손인데 니므롯은 결국 뭐를 했냐면 큰 성읍을 이뤘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치 11장에 바벨탑을 쌓은 사건처럼. 그래서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니므롯같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예배를 드려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같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는 사람이 있다고요. 탑과 단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내 열심, 내 노력은 내려놓고 오늘 내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바라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백성들을 위해 항상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부족하고 문제투성인 성도를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저 자신도 늦게 왔어도 그냥 귀할 때가 있어요. 예배 물론 일찍 10분 전에 와야죠. 근데 귀하다니까.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서 교회가 갈라지게 됐다. 왜? 그랬더니 교회 김장을 하는데 김장 다 담갔는데 그때 젊은 신혼부부 가정이 나타났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허그하고 잘 왔다 하고 환영을 했더니 수고했던 집사님 몇 분 중에 한 분이 시기가 나서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예배를 미리 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 앞에 늦어도 오는 그것을, 목회자는 얼마나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다 만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왔다, 그래도 너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게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러나 주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날마다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는 아유 목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집사님 무슨 뜻이 있겠지, 아유 저렇게 하는데 무슨 뜻이 있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에 우리의 고민과 관심이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거처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내 물질을 드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와 평강이 나눠진다면 주님은 그토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서 전하고 싶었던 사랑의 그 메시지를 오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또 주님의 메시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